휴식을 취하고 있는 새에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기 울타리를 만져 놀란 아기 원숭이를 대하는 원숭이 가족의 모습이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대한 셋대의 선두가 고압선을 미쳐 보지 못한 것 같네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전신주 위를 서성이는 곰이 있습니다. 저곳까지 어떻게 올라간 걸까요? 하지만 무사하게 내려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전의 충격에 원숭이 한 마리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전신주 위에서 쉬고 있는 황색 무리 중 한 마리가 전기에 감전되어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전기 울타리를 잘못 건드린 염소가 놀라서 혼비백산 달아나고 있습니다. 전기 울타리에는 강아지도 예외가 아니네요. 가엾은 고양이가 전류에 감전되어 기절합니다. 다행히 깨어나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곰 한 마리가 집으로 들어오려 전기 울타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다 매운맛을 보고 혼비백산 달아나네요. 또다시 곰 한 마리가 이번에는 닭장을 침입하려다 역시 놀라서 달아납니다. 원숭이 무리가 장난감인 줄 알고 전선을 가지고 놀려다 한 마리가 감전되어 쓰러집니다. 또 다른 녀석이 다가와 역시 장난감인 줄 알고 놀려다 감전으로 경직되어 쓰러집니다. 전선과 나뭇가지 사이에서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원숭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무사히 건너갔으면 좋겠지만 전기가 봐주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전기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 저런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전선주에 대해서 저들이 안다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어떤 동물은 화상을 입고 어떤 동물은 죽기까지 합니다. 저 전선주가 있는 고압선이 있고 이 전선주가 있는 그런 곳에 사는 원숭이나 곰이나 새들은 좀 알아야 돼요. 절대 알아야 돼요. 거기 가면 안 된다. 올라가면 안 된다. 알아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무지해가지고 저 끔찍한 일을 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원숭이나 곰이나 새들한테 알려주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걸 당해야죠. 여러분, 인간도 자신 앞에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무엇을 하면 사람이 미치는지, 무엇을 하면 손발이 잘리는지, 무엇을 하면 암에 걸리는지 몰라요. 무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인 일들을 당하면서 살아. 원인을 몰라. 이건 분명히 심각한 고통이고 충격적인 일이고 또 죽어나가는데도 자기가 왜 죽는지를 몰라.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이 인간들 앞에 어떤 일들이 놓여있고 장차 인간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아세요. 왜? 성삼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인간들은 무지해가지고 알지 못해. 이거 가르치기도 그렇게 어려워. 근데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그걸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병신된다. 이렇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 이렇게 되면 쫄딱 망한다. 알려주고 싶어요. 전 지구적으로 장차 어떤 일들이 계획되고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인간?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에게 이런 심각한 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좀 행복한 꽃길만 좀 걸을 수 있도록 평안한 인생길을 좀 살 수 있도록 그 영원한 복들을 좀 주고 싶어서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이걸 예수님이 알려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고통과 불행을 당하지 않게 해주고 싶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충격적인 거, 이 대부분의 인간들은, 사람들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모든 계획들을 세우시고 추진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해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1초에 2명씩이 죽는다. 1년이면 26만 명이 죽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26만 명이 죽는다. 1년이면 엄청난 숫자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떤 세상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죽고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매년 26만 명씩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지옥을 향해서 간다. 그러나 여러분은 좋은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해를 입지 않고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장차 이 전 지구 인간들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죽고 나면 어떤 일들이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고 그리고 죽고 나서도 해를 좀 입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유익을 좀 얻길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붙들고 씨름하면서 연구를 해서 예수님이 계시한 장차 될 일, 그 계시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 간절한 이 소망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장차 될 일, 어떤 일들이 어떤 과정으로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계시를 해놨는데요. 그것을 이제 지난번에 한 반절 이상 좀 살펴보고 오늘은 좀 뒷부분 좀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과 인간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서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계획을 집행하는 집행자로서 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이룰 때요. 그것을 이제 그 계획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4개의 인을 떼는데 그것은 전 지구적으로, 잘 따라오세요. 전 지구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요. 전 지구의 4분의 1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전쟁이 일어나서 기아와 그리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4번째는 혹독한 핍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목배임을 받아서 죽는 일이 벌어진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5번째는 대지진 그리고 천체 하늘에 있는 해달 별들이 이상현상이 일어납니다. 대지진이 일어나서 산이 옮겨지고 섬이 이동을 하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떠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6번째는 천사가 이 심판과 재앙이 있을 때 보호받을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팔이 부러집니다. 7 천사가 7개의 나팔을 밟고 하나씩 나팔이 부러지는데, 이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지구 전체의 약 3분의 1 지역에 재앙이 내려옵니다. 파괴가 돼요.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땅의 3분의 1의 산과 들에 나무와 풀이 불탄다. 두 번째 나팔이 불 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바다의 3분의 1의 생물이 죽고 배가 깨진다. 세 번째 나팔이 불 때 강들의 물들이 독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네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하늘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8번째는 천사에 입맞지 않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5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천사의 보호의 보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천사를 괴롭혔던 영적인 존재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5달 동안. 그 다음에 9번째,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6번째 나팔이 벌어지면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요. 아마도 전쟁으로 벌어질 것 같은데, 인간의 3분의 1이면 약 20억 명, 한 3억 명, 한 20억 명 정도가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20억 명이 죽는 정도면 시체가 많이 인산일을 일으키겠죠. 그 다음에 10번째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하늘에서 이 세상 나라, 이 지구의 이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 선포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11번째,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을 합니다. 공중에 재림을 하시는데, 여기 시온산, 그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산에 예수님이 그 공중에 재림을 하세요. 여기 재림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이 공중에 재림하는 목적,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두 다 부활시켜서 데려가기 위해서 공중에 재림하세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2번째는 그렇게 모든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데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승차원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광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구원을 찬양합니다.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유리바다, 유리로 되어 있는 그 광장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난 후에 이제 7명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7개의 대접을 받습니다. 이 대접에는 뭐가? 재앙이 들어요. 재앙, 저주. 자, 이 13번째 이 대접 재앙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전 지구적인 거라는 거예요. 지구의 모든 부분을 파괴하는 재앙. 자, 이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아요. 다 지옥 갈 영혼들만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대접 재앙이 이제 쏟아지는데,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사람들의 몸에 이제 종기가 납니다. 부러뜨는 거죠. 상처가 나는 거예요. 온몸에 난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온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젤리처럼 온 바다의 물이 피가 된다.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된다. 자, 세 번째 대접 때는 온 강과 물샘들이 다 피가 돼요. 사람들이 갈증으로 이제 피를 마시게 돼요. 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자,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태양이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그 태양의 열기로 태워집니다. 요즘도 이 선크림 바르지 않고 여름에 나가서 1시간만 있어도 화상을 입죠. 벌거지고. 몇 시간 있으면 이제 부풀어. 그거보다 더 심각해지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제 전 지구에 이 전 지구가 어두워져요. 지금 낮이면 밝아져야 되는데 태양이 떠야 되는데 태양이 안 떠요. 달이 빛을 비치지 않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온 세상에 내려요. 자, 이게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여섯 번째 대접은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유프라테스 강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의 저 북쪽에 있어요. 저 북쪽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강들이 이제 그 강이 말라서 그쪽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군대가 모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제 전무후무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충격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약 34km에서 한 40km 정도 되는 이제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는데, 14번째,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 재림을 하세요. 이제 땅에 재림을 하십니다. 자, 이 땅에 재림을 하셔서 사탄, 또 그의 나라, 그에게 미혹된 사람들을 멸절하는 일이, 다 죽여서 없애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목적은 그거예요. 사탄에게 미혹된 인간들을 멸절하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공중재림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부활시켜서 구원하려고 오고, 지상재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여서 멸절시키러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모든 천사, 모든 천군,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을 다 데리고 감람산에 임한. 감람산. 자,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뭘 하냐면 이제 사열을 해요. 군대로 편성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 천군들, 또 부활한 인간들, 이들을 뭐 군대로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말들이 주어져요. 말들이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앞서서 지상에 이제 대적자들에게 내려와요. 이 대적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을 이렇게 지상 재림을 할 때 이미 뭐가 이 지상에는 이제 형성이 되어 있냐면 전 세계가 한 사람의 권력으로 한 사람의 왕과 같은 절대 권력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을 거야. 신으로 추앙을 받을 겁니다.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할 걸 알아요. 자기를 멸하러 올 걸 알아요. 그래서 군대를 모아. 왕들, 장군들, 예? 인간의 군대들을 다 모집해서 무기또에 모이게. 아마겟돈. 그렇게 모여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치러 이제 무기또,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이제 가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신의 군대들과 또 그 사탄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 또 천사들, 그들을 쳐서 파하십니다. 자, 그래서 대적하는 왕, 인간의 왕, 장군들, 군대들, 그들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여요. 죽여서 육신은 놔두고 영혼은 음부에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군대가 죽었으니까 근데 이 군대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지구에 막 땅 파고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뭐 산속에 도망가 있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죽여요. 죽여서 그 영혼은 음부에다 넣고 그래. 자, 그리고 하나님처럼 경배받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들은 이제 산채로 지옥에 던집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시체들이 이제 뭐 이 사람의 시체가 뭐 한 40억, 한 45억 명 정도 될 거 아니에요? 60억 명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한 뭐 20억 명이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 한 40억 명 정도가 남아있다면 이제 이들의 시체를 어떻게 특별히 만든 독수리, 이 짐승들에게 밥으로 줘. 그래서 먹어서 치우도록 만든. 이건 시체를 어떻게 모욕하는 거예요. 뭐 시체를 먹어서 없애게 만들어요. 그렇게 이제 청소를 해요. 자, 그리고 사탄, 타락한 천사들, 사탄,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타락한 천사들을 잡아서 무적에게다 넣어요. 이 천사들의 감옥, 무적에 넣어서 이제 임봉을 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째. 천년 왕국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숭배했던 모든 인간들, 이 지상에 남아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죽였잖아요. 이 죽이고 나면 뭐예요?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한 다음에 예루살렘,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왕국을 세웁니다. 거기에 또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장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것이 예언된 게
에스겔서 41장 42장 그 이후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회복이 됩니다. 제사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나라의 지위와 그리고 지구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상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이 이 지구의 땅들을 기업으로 나누어서 가져서 주인과 왕으로 다스리게 돼요. 그 기간이 문자적인 1000년입니다. 자, 이 지구에 이 1000년의 왕국을 세우고 이 1000년 동안 부활한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누리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뭘까요? 원래 지금은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재물을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살잖아요. 원래 이걸 내가 의도한 게 아니다. 니들이 주인이야. 그래서 니들이 누려. 1000년 동안. 그래서 1000년 왕국이. 자, 그렇게 1000년 왕국이 있고 1000년이 이제 딱 지나면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다시 취합을 입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사탄과 그를 추종한 귀신들과 그에게 미혹된 모든 불신자들이 예수님과 벌이는 마지막 전쟁인데요. 아니 뭐 지금 그 사탄과 그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은 다 잡혀가지고 무제강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다 죽임을 당해서 나사로와의 부자가 갔던 그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누구하고 전쟁을 벌인다는 거냐? 그들을 다 도와줍니다. 자, 첫 번째는 사탄을 무저갱에서 놓이고, 사탄을 추종한 타락한 천사들도 그 무저갱에서 다 놓이게 해줘. 자유를 줘. 자, 그리고 죽어서 음부에 가 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음부에서 놓이게 해줘요. 놓이게 해서 뭐예요? 부활을 시켜요. 사람의 몸을 다시 있게 해서 부활을 하게 될 텐데, 이때 모습은 흉측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뭐 그 좀비 영화 혹시 보셨나요? 막 눈 새카마고 막 이 아래턱이 막 내려와 있고, 손은 뒤틀리고 허리는 꺾여 있고, 막 머리는 함몰 되어서 막 피가 질질 흐르고 뇌가 막 흘러 있고, 이런 거 보셨어요? 음부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살아있는 인구가 약 70억 명이 되는데, 약 6000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이 번식하면서 계속 죽었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을까? 그 모든 영혼들이 부활해서 다 나와요. 하나님을 반역했던 천사들의 숫자가 약 천사의 3분의 1 정도가 반역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 수가 엄청. 사탄. 이들이 모두 뭐예요? 다 놓이게 돼요. 자, 이렇게 놓이게 되면 이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뭐예요? 음부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돌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이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야, 니들 음부에서 고통당했지? 너희들 자유롭게 됐지? 우리 마지막 반역을, 우리 저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왕이 되어 평안히 거하는데, 우리 힘을 합해서 쳐들어가자. 우리가 저 도성을 얻어버리자. 사탄이 미혹을 해서 타락한 천사들도 합세하고, 그리고 음부에서 나온 모든 인간들도 미혹되어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서 평안하게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을 포위해서 이들이 막 쳐들어가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싹 사로잡아요. 싹 사로잡습니다. 다 잡아서 사탄과 귀신들은 지옥에 넣습니다. 무적행이 아니요, 지옥에다 넣어요. 자, 그리고 미혹된 사람들, 음부에서 부활했던 불신한 모든 사람들, 그들은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백보자 앞에 옮겨집니다. 잡혀와요. 자, 17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이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판을 하게 돼요. 마지막 재판이 있습니다. 이제 큰 보좌, 흰 보좌를 베풀어 놓고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인간으로 태어났던 모든 인간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백보좌 앞에 세워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넣는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과정은 그래요. 첫 번째는, 자, 모든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배치를 해요. 배치를 하는데, 심판자이신 예수님, 어린 양이 앉을 백보좌를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심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올 때 행했던 행동들을 기록한 책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구원 얻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도 배치를 해요. 자, 그리고 심판 후에 판결을 받잖아요. 야, 얘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 정도의 형벌을 주어라 라고 판결을 딱, 선포를 딱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를 잡아다가 지옥에다 던질 천사들을 또 배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들 또한 뭐예요? 이제 다 백보자 앞에 배치를 하게 될 텐데, 백보자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천년 왕국에 들어갔던 찬란한 흰옷을 입은 자로 부활한 성도들이 오른편에 모여있게. 자, 왼편에는 흉측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사탄의 반역에 동참했던 음부에 가 있던 불신자들이 왼편에 또 그룹으로 세워집니다. 자,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빛나는 옷을 입고 있고,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음부에서 온 사람들은 발가벗겨진 채로 거기 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배치가 딱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재판이 행해집니다. 먼저 음부에서 나온 자들을 한 사람씩 심판을 해요. 한 사람씩 보좌 앞에 세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면서 선악간에 행했던 모든 행위들이 낭독이 돼요. 거짓말은 언제 몇 번 했고, 다른 사람의 돈은 얼마큼 언제 몇 번을 뺏었고, 주먹으로 얼마 쳤고, 수근수근은 몇 번 했고, 간음죄는 몇 번 저질렀고, 이런 죄들이 다 낭송이 될 거예요. 한 사람씩 다. 자, 그렇게 낭송이 딱 끝나면 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판결을 내릴 거예요. 근데 그 판결은 뭐예요? 지옥의 판결이에요. 근데 지옥에서 받는 고통의 양이 차이가 있어요. 더 뜨거운 곳에 갈 사람과 덜 뜨거운 곳에 갈 사람들이 주어져요. 차등이.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은
일반의 그냥 어리버리한 죄를 짓고 지옥에 간 사람들보다 몇십 배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처해질 것입니다. 자, 얘는 이만큼의 죄를 졌으니까 지옥에 몇 번 방, 지옥의 어느 곳에 던져라 라고 하면 천사가 그 영혼을 데려다가 거기다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한 사람씩 진행을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 끝나면 이제 왕국에서 나온, 천년 왕국에서 나온 이제 성도들을 심판하라. 한 사람씩 또 나와. 그 사람이 행한 의로운 행위들이 낭독이 될 거예요. 자, 이들은 지었던 죄들이 숨겨질 거예요. 죄들이 용서를 받게 되고 죄들이 숨겨질 거예요. 낭독이 되지 않아요. 이들이 행해진 의로운 행위들만 낭독이 돼요. 그리고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들이 선포가 될 겁니다. 자, 얘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보내져라 라고 하면 그 천사가 그를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한 사람씩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망과 음부, 그것을 지옥에다 함께 던져. 자, 이렇게 하면서 재판은 끝이 납니다. 18번째. 자, 이렇게 다 처리를 하면 이제 뭐요?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의 삶을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는 일이 마무리되어서 천국의 복된 삶을 시작하는데, 먼저 부활한 성도들이 살게 될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이건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성이에요. 자, 오른편에 섰던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그 성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성에 거하면서 그 성에서 주어지는 복들을 누리게 돼요.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인 예수님의 아내와 같은 영광, 아내가 누리는 극락의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분봉 왕이 되어서 끝없이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로써 성삼위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려고 세우신 그 모든 계획이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 19번째. 자, 완성이 되면 뭐요? 이제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될 거예요. 현재만 존재하게 될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성도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삶을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만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반역이 일어나지 않아요. 루시퍼가 반역했던 그 반역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보상을 받는 일이나 저주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요. 천사들이 다 봤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며 지옥에 들어가서 극한의 고통을 당한다는 걸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반역이 일어나죠. 천사들도 그리고 인간들도 다시는 반역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는 보상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요. 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시는 저주가 없어.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은 영원한 저주와 고통만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자들은 영원한 극락의 복만, 행복만을 누려요. 자, 이것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을 일이라고 계시한대요. 그래서 내 말이 아니오. 내가 이 상상으로 꾸며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계시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아마 한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이 계획들을 차근차근 그 근거들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할 거다라고 하세요.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태도가 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계시대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이 방식과 이 순서대로 장차 될 일이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조차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들이 될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근데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다라고 계시한대요. 될 일로 믿으세요. 반드시 될 일로 믿으세요. 두 번째 취할 태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포함되고 내가 경험할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이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절대 내가 포함되고 우리가 경험할 일들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바다가 피가 되는 건 못 볼 수 있어요. 왜? 그 전에 죽으면. 그 전에 죽으면 그 일을 못 보고 돌아가실 수 있어요. 죽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육신을 입고 살아있다면 절대 여러분은 바다가 피가 되는 걸 목격하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요. 뭐 바다가 피가 된다고? 무적행에서 그 흉측각헌들이 나와서 뭐 5달 동안 괴롭게 한다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질지 모르는데 아니요. 여러분과 상관이 있고 여러분이 경험할 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재앙 속에서 보호를 받거나 아니면 이 모든 재앙을 받게 될 거나 이걸 경험하게 될 거야. 내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끌어올려지는 경험을 하든지 아니면 땅에 버려지든지 그걸 경험하게 될 거야. 내가 예수님의 심판의 병기로 쓰임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심판의 병기로 그들로 인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거나 이 일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다. 이 둘 중에 하나는 속하게 될 거다. 내가 상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되거나 절대 이 둘 중에 하나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 경험하든 아니면 지옥에 던져지는 걸 절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SF의 판타지로 여겨. 그래서 믿지 않아. 그 삶을 조금도 바꾸지 않아. 여전히 죄 짓는 대로 죄 짓고 여전히 충동대로 살아요. 여전히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육신이 이끌리는 대로 충동대로 살아요. 절대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냐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어요. 어린아이가 어떤 거예요? 성경이 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했대. 그래? 하면 그게 그냥 받아들이지는 거예요. 야,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 뭔 뚱다리 같은 소리야. 나는 알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그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나를 알아. 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예요? 어른이.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는 뭐예요? 말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이 말하는 거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될 거예요. 주의 사자가, 목회자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면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는 거예요. 반박하지 않아요. 그걸 따지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받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건 줄 알아요. 이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기로 정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라 사는 힘을 주시기로 정하셨어요. 어린아이가. 자, 그게 두 번째. 여러분 믿는다면 이 요한계시록이 장차 될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내가 경험할 일로 믿어지신다면 구원받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믿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셔야 되고, 그래서 배워야 돼요. 소그룹에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걸 준비하세요. 믿음이 없이 구원 절대 받을 수 없다. 근데 믿는 것 같은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믿는 사람은 없어. 그 기죠. 간증 들었잖아요. 200만원, 250만원 주일학교 하기 위해서 그걸 썼는데 10배를 갚아주셨다고 그러잖아요. 10배면 얼마야? 지금 이 자영업자의 무덤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이런 담력을 가지고 그런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해요. 그렇게 하면 경험이 생겨요. 그 다음에 더 위대한 것을 시도할 수 있게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가. 조그마한 감기 하나, 조그마한 삶의 문제 하나 예수님이 풀 수 없을 거라고.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할 게 있어요. 거룩한 삶을 준비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죄 짓지 말아요. 자, 마지막 크게 세 번째. 이 계시를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설교 잘 들으시고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런 여러분들 스스로 가서 이 성경의 내용, 이 설교의 내용을 집에 가셔서 꼼꼼히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나 계속 반복해서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진리가 어떤 건지를 알려주시고 그 은혜를 입어요. 저는 저의 설교가 사장이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 이 계시를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하셔서 집에 가셔서 꼼꼼히 또 듣고 또 보고 하면서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지금 시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시면서 정신 차려서 사셔요. 찬양하겠습니다.